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66면 정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한 절씩 같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들이 너희 따르는 한 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더욱 나서 그 나라에 이르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도둑장에서 나와 시선을 정하고 배가 불리 지장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되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라 데리고 물을 가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뱉으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찢어지고 뼈 강하게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말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제목을 잡으려 합니다. 흔들리면서도 아름답게 꽃피운 믿음. 좀 시적으로 들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는 꽃이라는 그 시를 읽고 이렇게 제목을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종환 시인의 그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그 시는 이렇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 한 사람의 인생을 꽃에 비유하면서 각자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역경과 고난 그리고 그 시련들을 이겨내고 지금의 그 아름다운 그러한 삶을 또 인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표현이죠. 우리가 사는 삶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아름답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도종환 씨는 아마 사랑이라는 매개체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서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홍신현 작사가 작곡도 하는데요. 이분은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한 사람만 사랑하게 해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게 주소서. 흐르는 강물처럼 영원하기를 내 마지막 사랑이 그대이기. 내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대만을 사랑하다 죽으려옵니다. 두렵지 않게 해주소서. 그대를 믿어요. 그 손 놓지 않을게요. 어느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많은 것들이 흔들리게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십니까? 가수 알리가 부른 서약이라는 노래입니다. 가요지만 이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속에서 나를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내가 그 사랑의 마음을 흔들리지는 않는가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모질게 흔들렸던 그 인생에 예수님 앞에 나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수로 보내기 그 지역에 사는 그러한 여인이 수로 보내기의 족속의 여인이다라고. 헬라인이고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방인이죠. 그러한 이 한 여인과 또 한평생을 귀가 먹어서 어눌한 그러한 말이 어눌한 사람, 귀가 먹으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서 온갖 오해를 받으면서 참으로 흔들리는 그러한 여정을 살았던 또 한 사람.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난 그 시점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으로 피곤한 그러한 시점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수로보네게 여인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아주 강력한 의견 충돌을 하면서 이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그 장로들의 그러한 유전, 즉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과 여러 가지 규례와 법도들을 예수님에게 적용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적용한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그 불결한 모습, 이 유대인들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그러한 것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팠나 봅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장로의 전통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과연 진정한 정결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 입으로 나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가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강력하게 이 충돌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선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한 정결성을 가져야 되는가, 형식적으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그러한 정결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정결, 즉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정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예수님은 아마 심히 지쳤나 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서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면서 찾아오게 되죠. 아마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세월을 흔들리면서 사랑하는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자녀가 귀신이 들려서 이랬다 저랬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굉장히 힘든 그 자녀의 모습. 우리가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아픔을 겪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도 아마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굉장한 고통 가운데 그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흔들리며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 수로보네게 여인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예수님 그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분명히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동안 내가 흔들렸던 그 삶의 올바른 그러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자식, 내 자녀가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겠죠. 예수님은 조용히 한적한 곳에서 쉬기를 원하셨지만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동선을 예의주시하다가 한 집에 들어가서 그 타임을 보아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그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 또 자신의 그 삶에서 다시 한번 이 삶을 회복하면서 또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려진 그 귀신을 쫓아내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 제발 내 딸을 고쳐주소서. 더러운 귀신 들린 내 딸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소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이 딸 자신의 그 자식뿐만이 아니라 자기도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들어왔던 예수님, 그 사랑의 예수님, 연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 가운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오병이어의 역사뿐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그 예수님, 들어왔던 예수님과 정반대되는 그러한 말을 듣게 됩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사실은 이 말은요, 신학적인 해석을 보면은 이 먼저라는 플루톤이라는 이 말은 아주 특수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적 위치에 그들을 먼저 한시적으로, 영원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즉 한시적으로 우선적으로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플루톤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준다. 이 개라는 이 퀴나리오는 일반적으로 뭐 사납고 동네에 이렇게 버림받은 그런 개가 아니고요, 한 가정에서 기르는 귀여운 개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도 나중에 후에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즉 조금 쉽게 풀이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기 전까지는 먼저 이스라엘이 먼저 배불리 먹을 수 있으나 후에는 이방인 개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이 순간에,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조금이라도 은혜를 내려주신다면, 먼저 유대인에게 먼저 하지만은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상에서 떨어뜨리면 개도 먹지 않습니까? 개도 가서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 같은 비유를 하면서 자신의 딸에 대한 치유를 간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은유적으로 표현했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이 여인은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가장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나를 싫어하는 것일까? 내가 이방인이기 때문일까?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흔들려 왔던 그 삶에 자신의 삶보다도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었지만은 이 여인은 과감하게 그의 마음을 더욱더 크게 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 그녀의 믿음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죠. 이 말을 하였으니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래, 내가 네 믿음을 본다. 네가 나에게 왔던 그 믿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내가 그 믿음을 본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다시 그곳에서 나가서 이제 두로를 지나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지역으로 또 이르게 됩니다. 그 지역에서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들의 귀먹은 사람, 아마 이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이 귀먹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것은 아무 친분이 있었던 사람이겠죠. 그런데 이 귀먹은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많은 세월을 귀가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시지 않았겠지만은 귀먹은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은 오해적인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오해를 통한 갈등, 또 많은 그 수많은 그러한 어려움, 고통 속에서 이 귀먹은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는,
물론 귀 먹은 사람도 믿음이 있었겠지만 이 사람들도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 귀 먹은 사람을 데리고 와서 간구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 손을 대시면서 이건 하나의 치유의 표징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느냐? 에바다. 여러분, 이 에바다라는 말은 아랍어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사람도 이방인이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이 에바다, 여파다라는 아람어의 파생된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열려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해서 열려라라고 했는데요. 헬라어로 디아노이 크데티라는 말을 선포하셨습니다. 헬라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아람어로 선포하시고 다음에 헬라어로 했다는 것. 여기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인 이 귀 먹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치유된 그 치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고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자신의 말이 어눌한 데서 이제 대화하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러한 육체적인 치유가 있었겠지만 이 에바다라는 열려라라는 이 말씀에는 바로 그를 향한 이제까지 흔들렸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품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이러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바다라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회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눌리고 가난한 자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정결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하면은 정결입니다. 회복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격한 그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외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가져왔던 그 선민의 사상,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막혀있는 그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정결을 선포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정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진정한 정결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정결에 대해서 논할 때 예수님이 강력하게 그들에게 선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발 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오래전부터 선택해서 선민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너희들은 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놓고는 그 바치는 것을 고르반하면서, 아니죠, 제가 잘못했어요. 부모에게 이것을 드린다 하고 부모에게 드리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의해서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자기 거로 취하는, 고르반이 장로의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형식의 틀에 갇혀서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네. 그것은 정결이 아니라 부정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정결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정결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은 어쩌면 이 두 치료의 역사 속에서 그것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인 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정결함과 부정함에 관해서 교훈하신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음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복음의 확장은 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 돌아온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된 이후에 더욱더 확장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깨끗함을 받았는가? 나는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죄 사함의 선언을 받았는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매일매일 새롭게 하소서. 이 마음을 품고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한 정결을 원하셨습니다. 정결을 원하시는데 그냥 하나님 그냥 계신 게 아니라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다른데 어디로 가서든 그 진정한 정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로 와라. 나와 변론하자라는 것은 나에게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야지만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요. 우리의 죄가 비록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실천을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또한 어떠한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실천 못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나의 머릿속에 나의 믿음의 지식으로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나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을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그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절감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썼는데요. 어쩌면 이 여인은 거절감으로 받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었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녀의 마음은 왜곡하지 않는 건강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은 심한 거절을 당할 때 마음이 상하고 상한 마음이 느낀 감정을 사실이라고 팩트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절감은 건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상대와 나를 왜곡시키는 건강하지 못한 감정일 뿐 아니라 사실을 사실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이 거절감은 소중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은 욕심에서 나오는 부정적 감정인 듯합니다. 그 이유는 거절감은 거절당한 경험이 부정적으로 작용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부정적으로 남아있어 두려워하게 하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에 사로잡히게 되면 피해 의식에 사로잡힙니다. 과대망상으로 인한 과대 해석을 하는 오류를 발생하게 하고 버림받은 존재로 인식하게 하면서 자존감이 낮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피해 의식이 자신을 학대하게 하거나 남을 학대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대 혹은 폭력이 나타나는 것은 지배하려는 태도, 즉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욕구에서
나타나는 잘못된 행위입니다. 이렇게 거절감이라는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비단 우리가 이 수로보게의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거절을 당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여인이 그것을 아름답게 다시 한번 표현하면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예수님이 그 자녀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그 떡덩이를 주었을 때 그 떡덩이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맛보면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딸도 치유받기를 원했던 그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하시죠. 선포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뜻하지 않게 다가오는, 우리를 흔드는 그러한 모든 삶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우리 주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은혜는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로만 가면 우리는 모든 삶 속에서 흔들리는 그 가운데서 아름다운 믿음을 꼽힐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상의 5장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도 그랬죠. 이 나아만 장군도 물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 그 나아만을 섬겼던 그 유대인의 여인이나 또한 나아만과 함께 동행했던 그 종들이나 그들에 의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이 나아만도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엘리야, 즉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앞에 섰을 때 그는 모든 질병에서 치유받게 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삶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정결함으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귀에 열려라 에바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끔 김창욱 교수의 강의를 유튜브로 많이 봅니다. 참 건강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듣는데요.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는 호흡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호흡이 필요하다.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이 김창욱 교수가 자신이 좀 해보고 싶은 일들을 해나가는 가운데서 해녀의 그 경험을 좀 해보고 싶어서 제주도에 가서 이 해녀의 그러한 이 해녀의 일을 좀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해녀들이 늘 얘기하는 것이 있다 그럽니다. 내 호흡만큼 일해라. 내 호흡만큼 일해라. 너무 무리하게 욕심을 부리다가 그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녀들은 반드시 물 위로 올라와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 위로 올라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밑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밑을 보면은 자기가 보이지 않았던 그 놀라운 그러한 뭐 해삼이면 해삼이겠고 전복이면 전복이겠죠. 그런 것들이 눈에 보여서 욕심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우리에게 흔들리게 하는 그 삶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호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영원한 호흡인 영적 호흡인 영원한 호흡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호흡이 이 세상에서는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향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다시 호흡하고 새로운 호흡,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호흡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부스러기 은혜가라도 가득 차길 바라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에바다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산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그 믿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흔들리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향한 그 향함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정결함의 치유의 역사, 회복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매 순간마다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